경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이제 말씀에 하나님 앞에 깊은 감격의 기도와 간구를 이제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비밀의 사건이 이 바울은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늘의 비밀한 그런 사건, 하늘의 비밀의 그 경륜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사람은 할 말을 잃고 겸손하게 되며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하늘에 있던 비밀들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모를 때는 막 이러고 저러고 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이야? 뭐 하나님은 차라리 뭐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뭐 또 세상은 왜 이래? 막 이런 뭐 이게 말이 많잖아요. 또 그렇게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뭐 이런 거 막 이게 그런 말을 이제 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또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죽는 고난을 당하도 이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다. 그리고 우리 그걸 이제 그걸 깨닫고 나면 뭐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비밀이 깨달아진다.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다, 뭐 원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할 때 또 그것이 전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얇은 지식에 빠질 때 쉽게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세상을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다.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운동권 애들이 이제 하잖아요. 운동권들이 이제 생각보다 책을 안 읽습니다. 책을 그냥 거의 뭐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인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은 하는 거는 이제 팜플렛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복사지 이렇게 종이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뭐 해요. 근데 이 팜플렛은 보통 이제 좀 뭐 북한에 이렇게 했던 북한의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팜플렛 해가지고 뭐 그런 걸 해요. 근데 이제 이 팜플렛에 배운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내가 가장 정의롭고 내가 가장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의로운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얕으면 사실은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거룩하시고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을 때 주장하고 싶은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외로 하나님을 알면 많은 지식이나 변론들이 입을 닫게 되고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입을 다물게 되고 또 심지어는 뭐냐면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도 그것에 말하다가 이제 오늘 에베소서 앞쪽에 우리가 보면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진리를 이제 말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처음에 진리를 알게 되면 막 전하고 싶고 막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를 막 전하고 그런 것도 물론이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귀한 시간이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났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부흥도 일어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다 했는데,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겨나자마자 바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 진리를 어떻게 이 진리로 이 교회를 다스릴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이제부터 기도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전념할 거다. 이제부터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게 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진리를 말하는 것도 귀하지만 진리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오늘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여러 민족들과 있고 각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 있고 뭐 민족이 뭐 이렇게 언어가 한 4,000개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뭐 민족은 더 훨씬 많죠. 나라 없는 민족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 민족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거주하는 땅과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있는 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민족은 아주 작은 지역에 조그만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민족은 저 넓은데 그냥 이렇게 큰 이 대륙에 걸쳐서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큰 민족 중에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나라도 없는 민족인데 나라가 없는 도 민족인데 그 나라가 터키에서부터 저 이란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흩어져 시리아 이런 데까지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과 이름들과 땅들을 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거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또 이 남한 사람들이 남한에 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 뭐 이게 우리가 따는 게 뭐가 하냐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주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약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희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에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하는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더 이제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쪽에 이렇게 집중을 맞췄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인 이방인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이렇게 별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을 막 죽일 수 있어? 심판하실 수 있어? 그런 하나님보다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험한 사랑과 하나님의 험한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듯이 심판과 구원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공의와 은혜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두 개가 하나 될 수 없는 거긴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이런 과학자이고 이렇게 목회자였던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양자역학 같다. 이렇게 섞일 수 없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대류이거나 파동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 안에 빛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예를 들면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했을 때 서슴없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게 해서 포로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죠. 주 이런 뜻으로 바꿔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죠. 그러나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어려우시고 또한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품에 안길 수는 없는 분,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360도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와 거룩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신약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여러 나라마다 이 성령님을 이제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보혜사, 보호하시는, 또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의미의 이제 보혜사, 또는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하시는 분, 뭐 이런 또는 변호사, 파라클로테스라고 이제 변호사, 변호해 주시는 이런 의미로 되어 있지만 이 어떤 지역에서는 이 보혜사를 번역할 때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제 그 성경 번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정말 죄를 용서하지 않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그 죄를 용서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중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 교회잖아요. 이게 제일 말 안 되는 게 사실은 은혜와 진리 교회잖아요. 진리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용서해, 그게 같이 없는, 재판정에 왔으면 심판하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심판하시는데, 엄한 심판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못 불러요. 왜?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죠? 이전에는 뭐 하나님 얼마나 경륜이 있고 얼마나 계획하시고 섭리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걸 하다가 그러나 그 놀라우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뭐냐면 그것들을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이게 순수하게 기도 뭐 부탁할 때 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뭐냐면 이 교회 모든 교회들 또 우리들에게 대한 기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르쳐 주는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기도와 간구를 이제 보통 이제 구별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구별하기도 하는데 우리 기도는 뭐 뭘 주십시오 할 때 여러 가지 구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시고 주시는데 그러면 뭘 구하는 게 가장 좋으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사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보통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과 또 거기에 대한 그 외형적인 현실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으로 살까,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많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 대부분 그잖아요. 뭐 주십시오, 뭐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돈 주시고, 막 이렇게 그잖아요. 우리의 외부적인 거.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있는 이 우리의 외부에 대한 기도는 제일 많이 합니다. 뭐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뭣도 해주시고, 다 이런 건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우리의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냐? 우리 속 사람이 내 속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흔들리지 않나. 여러분 내 속이 흔들리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속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 속에 약해. 내 속이 약하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내가 그냥 낙심되고 막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고 막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 앞으로 뭐하게 살겠냐 막 그죠. 여러분 92세 먹은 93세 이렇게 보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고 그래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왜 그렇게 이거 걱정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아주 목사님 제가 오늘 이게 200번을 했습니다. 뭔데 이렇게 이거 파라그는 200번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죠? 자기는 매일매일 돕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3시부터 나와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보면 이제 새벽 3시에 나와서 운동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운동을 하세요. 그것도 맨발로, 이 추운 겨울날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흙 진흙을 밟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이게, 운동에 이제 약간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외부적인 것들을 근심하는 거야. 내부적인 것들보다. 현대인들은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에 더 관심이 많고 영의 건강보다 육의 건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늘보다 땅에 속한 땅의 것들에 더 관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뭘 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것보다 이 땅에 뭐 어떻게 될까, 그죠? 속 사람보다 그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먹고 무엇을 입느냐 이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 나는 이런 차 타고 싶고 나는 이런 옷 입고 싶고 이런 거 가고 싶고 외국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나 SNS 보면 다 보면 그거잖아요. 무얼 입고 뭘 먹고 어디 가고 노는 거 다 그런 거 올라가잖아요. 그죠?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저 이제 인스타그램은 안 하는데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게 인스타그램은 막 사람들이 막 무엇을 입고 이게 알고리즘이 어디 해외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필리핀에 가면 좋은 장소 맛있는 음식 좀 쫙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쭉 보고 있으면
뭐 한 30초씩 보고 있으면 막 이게 막 벌써 몇 시간씩 간다는 뭘 입고 뭘 입을까. 다들 막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겉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러면서 뭐냐면 조금씩 현실에 타협합니다. 신앙생활 하기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얼마나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런 것에 관심도리보다는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이고 나면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연한 순처럼 자라납니다. 보기에는 헐마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었고 마치 도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게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속 사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 이 사랑의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속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없었던 연한 순처럼. 그죠? 근데 바울은 이 속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속에 생긴 생명, 속 사람이 자라서 강건해야 된다. 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깨질 때까지, 속 사람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뚫고 나올 때까지 이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이 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뭐요? 이 새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어미새가 절대로 뭐냐면 이 새끼 알을 깨주지 않잖아요. 지가 안에서 막 자라가지고 이렇게 몸을 비틀고 나가지고 알을 깨고 나올 때에 이제 이렇게 도와주지, 기다려주잖아요. 왜? 자랄 때까지. 안 자라면 뭐예요? 알을 깨지 못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새끼는 뭐습니까? 부화해도 나서 뭐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면 생긴 이 속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 이제 이 연한 순처럼 생명이 생긴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면 점점 자라서 내 겉사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이 단단하면 속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새가 알을 깨지 못하면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겉사람, 옛 상고, 옛 가치관, 옛 사고방식에 있는 이 겉사람을, 이 속사람이 깨고 나오지 않으면,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겉사람이 깨어져야 되고, 속사람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마치 씨앗이라 그러면 성령은 뭐야? 물과 같이 기름, 단비처럼 속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한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음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속사람이 생겨졌는데 이 씨앗처럼 잎사귀가 나는데 이것이 뭐냐면 비를 맞아서 충분하게 충만해서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건 뭐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이게 점점 자라나면서 동시에 뭐냐면 밖에 있던 이 겉사람이 껍데기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딱딱하고 그냥 변하지 않은데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헐렁헐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겉사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냐면 내 속사람이 나와서 깨트리고 무너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때는 이 이기심도 있고 이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 속에서 뭐냐면 점점 속사람이 자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자라나니까 이 겉이 뭐냐면 이 겉사람도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얼굴이 막 인식하고 막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막 인상도 그러고 막 딱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르면 오를수록 겉사람은 자꾸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것도 없어지고 자기 주장도 없어지고 자기 가치관도 없어지고 그냥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깨져야 되는데 아직도 뭐냐면 이 속사람은 그냥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짝이 트자마자 시들은 잎사귀처럼 그렇게 있고 그 사람은 막 인상이 굳고 그냥 딱딱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의 임재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열을 내듯이 이 전력이 빛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서 온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빛이, 태양에서 그 빛이 비쳐가지고 우리까지 오면서 우리 지구까지 햇빛이 따뜻하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물과 비슷하게 비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빛이 막 뜨겁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그 빛이 와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이 싹을 틔워서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구름자나 무엇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냐?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빛이 뭐예요? 빛을 통해서,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구에 들어서 이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마치 이 빛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끊임이 없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차단되어 있어요. 왜? 우리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이 이 딱딱하고 껍질이 있고 뭐냐면 있으니까 이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지만 그 앞에 가림막이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태양이 떠서 빛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그늘을 쳐가지고 빛을 못 받게 하는 것과 같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 가림막이 뚫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사람에게 비춰지면, 즉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에게 계속 능력이 주어지면 내 속사람이 점점 강하게 자라나면서 이 겉사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 같은 모든 내 사람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라잖아요. 여러분, 새가 알에서 나올 때는 조그만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쑥쑥 자라잖아요. 처음에 알에서 나올 때는 오랜 시간 이게 있어야 되지만 이게 깨지는 순간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겉사람이 깨지고 이 내 외피를 가지고 있는 이 예스가 내 사람의 어떤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나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죠. 하나님, 제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서 내 밖을 둘러싸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어떤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속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속사람의 주인을 향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 위에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내 속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속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털을 뿌리박고 있는 그런 내 속사람이 이제 강해지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냥 잠깐 동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셔서, 마치 이걸 비유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 속에 속사람이 싹이 나잖아요. 이 싹이 나는데 뿌리를 누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영양분을 버티고 흡수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태양 같은 것이 뭐냐면, 빛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는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러는데 뿌리가 있어야 되냐. 이 뿌리는, 내 속사람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뿌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뽑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아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계속 계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근데 그리스도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뭐야?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 따라야 되죠. 내가 그분을 부정하고 그분을 안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분에게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그 다음에 마음에 따라서 그냥 이제 예수님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아가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까? 돈보다 예수님을 선택할까? 그게 자꾸 선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인간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못된 성격과 잘못된 사고방식과 제약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죠? 사람이 뭐 이렇게 한번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냐면 내가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은 그때 뭐냐면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것을 버리고 이 상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계속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화가 났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옛날 사람처럼 하고 나야 되겠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참아야지.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받으셨니. 이렇게 그 순간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쳐서 복종한다.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세상의 옛날 방식으로 선택할 건지 두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욱하고 싶으면 이거 그냥 이거는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예수님이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이 선택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믿음은 한 번에 확 터는 게 아니라 계속 선택한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내 몸을 쳐서 계속 믿음에 선택하도록 나를 계속 이끌어온 것이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다 와서 잘못 선택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가 새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지어져 가야 한다. 그리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번 믿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선택하고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순간순간 한눈 팔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도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땅은요. 하나씩 다 밟아가서 그것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네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이잖아요. 그죠? 밟아야 돼. 아브라함은 그 땅 구석구석을 밟았어요. 왜? 나그네로 구석구석 밟아야 그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만 느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한 번 기울어지면 계속 기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안일하게 갑니다. 아마 주일에 이 온라인도 예배도 있고 또 내가 뭣도 있고 뭣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는 여기 보면 동네에 보면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 없습니다. 가가지고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을 제가 포기를 했는데 걔들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이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도 가본 적이 없대. 왜 그러냐? 코로나 때 집 나가지 말라고 계속 그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달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슨 상황에 따라서 한번 빠지고 무슨 상황에서 한번 빠지다니까 이제 10년, 20년, 30년 안 나온 지 오래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안 나오게 된 거죠. 이 신앙이 그런 겁니다. 점점 해이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후퇴해 갑니다. 자꾸 챙겨야 되고 힘들어도 추스려야 되고 이거 계속 나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율법이 아닌 것이죠. 인위적으로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나 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났다가 내가 뭐 내 기분 나쁘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을 떠났다가 돌아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려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뭐, 이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 있습니다. 그죠? 가끔씩 떠내려가는 물고기 있잖아요.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사람 물고기는 절대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해서 이렇게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쫓아가야만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지배하시지 않으세요. 가끔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믿는 사람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예수 어떻게 믿냐 뭐 보면 이제 뭐 이슬람 이런 데도 있잖아요. 뭐 이란 같은 데도 막 있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집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요? 시작이야.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온갖 핍박, 죽음 앞에서 그냥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 안을 찾아다니면서 몰래 예배드려야 되고 막 목숨을 걸고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났다고 해서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무당처럼 탁 사로잡아서 너를 이끌고 생각도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뭐야? 자, 내가 진짜 살아있어. 근데 네가 나를 믿을래? 나를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면 너는 진짜 네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따라야 돼.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라야 돼. 그럴 때 뭐야?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뭐야? 주님, 저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다스려도 될까? 내가 내 임의대로 해도 될까? 그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저를 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만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박혀서 내가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가 내린 그 위에 모든 터가 단단해지는 그 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건해지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붙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유진아 집사가 이제 김병선 교수가 책을, 뭐 전통 문화집 뭐 이런 그 책을 내는 것 중에 뭐냐면 이게 옛날 민요 같은 걸 채집하는 것들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어디 뭐 경상도에 무슨 할머니 이렇게 노래들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그 노래들 보면 이제 시집살이가 너무 고살펴가지고 부르는 그 며느리들의 노래가 있어요. 뭐 그런 노래, 뭐 이렇게 뭐 고춧가루가 맵다 한들 뭐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자 이런 노래들이, 그런 노래들이 쭉 있는데, 근데 뭐냐면 그 노래들 중에 그분 이제 할머니 뭐 부르는 거잖아요. 옛날부터 부르는데, 근데 그 별명들 뭐냐면 그 제일 힘든 게 뭐냐?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고살픈데 신랑도 나를 안 찾아준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시집살이도 고달픈데 신랑도 안 찾아준다. 그죠? 그런데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달파도 신랑의 사랑을 받으면 시집살이를 이겨내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자라나야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를 맡겨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 박히도록, 내 삶의 터전이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박혀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대단하네? 야, 탁월하네? 뭐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지.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기가 털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공급받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기도의 결론인데,
오늘 보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이 너비란 말은, 사랑의 넓이란 말은 뭐냐? 포용성,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의미죠. 사랑의 길이는 뭐야? 영원한 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거. 사랑의 높이는 뭐야? 지구하고 저 하늘에까지 달하는 이런 높은 사랑. 그리고 깊이는 사랑이 끝없이 깊은 거. 그러니까 저 하늘 끝까지, 하늘 깊이, 바다 깊이까지 보다 더 깊이, 그리고 세상이 넓은 모든 것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이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의 넓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사랑은 뭐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가늠한 사람과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 우편에 있는 이 강도까지도 사랑으로 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오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사랑으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나는 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오면 누구라도 그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 누구든지, 창녀든지, 세리든지, 뭐 죄인이든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 안에 안기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뭐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음을 다 체험하지 못해요. 그죠?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 포함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길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십자가의 언덕에 있는 이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죽으시기까지,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도 주님의 사랑을 다 지어볼 수 없어요. 청량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사랑을 하시는 거다. 여러분, 사랑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죽으면 끝나죠. 사람은. 죽음은 끝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 사랑이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지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얼마나 사랑한지. 여러분, 재벌집 실장님이 아무리 많이 벌었다 그래도, 아무리 높은 지에서 벌었다 그래도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벌었겠어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높은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버려셨다는 거죠. 누구도 하늘 보좌에 이르는 이 사랑에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감동하는 게 뭐야? 재벌집 손자가 그 아버지, 자기 재벌도 아니고 손자, 재벌도 손자죠, 그죠? 그 재벌에 그것을 돈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게 막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재벌집 자식이 편의점 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벌집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자꾸 잘못하면 이제 포기해요. 마음대로 될 대로 해라. 그냥 차라리 그냥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랑하시는 데서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 큰 사랑,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껴보세요.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안 사랑해도 주님 열심히 주님대로 살게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는 막 사랑이 고받았고, 뭐 부모님의 사랑도 고달프고,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도 고달프고, 자식의 사랑도 고달프고, 막 뭔가 불면한, 사랑이면 부족해. 막 부족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막,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 안 하셔도 제가 주님 말씀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할게요. 너무너무 이렇게 더 안 주셔도 돼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하셔도 이제는 더 안 주셔도 돼요. 그런 사랑을 그게 하나님의 충만하도록, 그걸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충만을 느끼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못 느껴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죠?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뭐 단칸방에도 가고 그죠?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뭐 100평인 대구래도 아파트에서 이게 싫은 거잖아요. 살기 싫은 거잖아요.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단칸방에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면 어느 세상 끝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하늘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드릴 지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이 나에게 채워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긍휼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이 죄인에게 임할 때, 내 영혼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수없이 배신당하고 또 연약하기만 이 인간에게 이 정말 고통받는 이 버려진 이렇게 뭐 둥지에서 떨어지는 어린 새끼처럼 새 같은 이런 털도 제대로 안 나는 그런 모습 같은 나 같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불의한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의 이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해지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충만 속에서 발견된 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 영광의 충만, 은총의 충만 하고 나면 뭘 발견합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 받으셔. 하나님, 그죠?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과 영광의 충만과 은혜의 은총의 충만이 내 속에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이제 자라납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이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털을 내걸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충만이 내 속에 가득 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의 충만함이 가득 차서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